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진 성경 231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맛다나에 이르렀고. 아멘. 오늘 민수기 21장 17절에 우물물아 솟아나라 라는 귀한 노래의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우물물아 솟아나라 라고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 정도 가지고 안 솟아날 것 같아요. 그렇게 외쳐가지고 광야에서 마른 땅에서 우물물이 솟아나겠어요? 우리 한번 세 번만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제 솟아날 것 같습니다. 아멘. 저는 저 말씀을 가슴에 품고 2011년도에 늘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 외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저렇게 찬송해라. 그랬을 때에 우물물이 솟아나고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쟁기에 기록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사에 이 사건, 부엘의 사건, 부엘에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외칠 때에 거기서 우물물이 솟아났어요.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특이해요. 무리바에서는 물이 솟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반석을 명해서 반석에서 칠 때 거기서 물이 솟아났거든요. 근데 여기는 달라요. 거기서는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이 부엘일 곳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외치라고 했어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없는 가운데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지금 건강에 우물이 없습니까? 우물물아 솟아나라. 내 속에서 건강의 샘물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적용을 하셔야 돼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것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꿈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외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외쳤던 분이십니다. 캄캄한 흑암이 깃든 곳에 우물물아 솟아나라 외쳤습니다. 즉 빛이 있으라니까는 없던 빛이 생겼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외쳤습니다. 태양아 솟아나라. 태양이 생겼습니다. 별들아 솟아나라. 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달아 솟아나라. 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그루 나무가 없는데 산천초모가 솟아나라.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낫사로를 향하여서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그랬습니다. 낫사로야 나오너라, 살아나라 할 때에 그 속에서 생명의 기운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들고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외쳤습니다. 보리수떡 5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떡이 솟아나고 고기가 솟아나고. 할렐루야.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부엘에서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찬송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도우시냐? 우물물이 솟아나도록. 41장 18절 말씀에 보면 헐벗은 산이 거기에 샘이 터지고 메마른 곳이, 광야가, 척척한 땅이, 척박한 땅이 강이 되고 골짜기가 강이 되고, 할렐루야, 샘이 되고 샘의 근원이 되고, 우물물아 솟아나라. 지금 광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광야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행진하는데, 무리바에서 이제는 부엘로 왔는데 부엘에서는 또 물이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150만 명 이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가축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이 많은 가축을 어떻게 살 거예요? 사람은 몸의 70%가 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물이 아니라 저들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올 한 해 불타는 소원에 우물물이 솟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부엘에서 물이 솟아나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서 물이 솟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물이 솟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야곱의 우물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물. 요한복음 4장 14절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온 수가성 여인에게 네가 이 물을 마시면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배 때마다 여러분 말씀의 물이 솟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말세에는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인데, 그 마실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홍수 시대에 오히려 식수가 귀하다는 것처럼 오늘날 인터넷을 통하여, 서적을 통하여서, mp3를 통하여, 비디오를 통하여, 수많은 매체를 통하여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지만은 참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 시편 119편 50절 말씀처럼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루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라. 오늘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기적의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사야 12장 3절 말씀에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른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샘물이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우물물이 다 봉해진 것이 아니라 우물물이 한번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아멘. 지금까지 메마른 광야였다 할지라도 주님, 내 걸어가는 길이 주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가는 곳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할 때 우물물이 솟아나서 나도 먹고 우리 가정도 먹고 열방이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신은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이야기했습니다. 때문에 메마른 심령, 광야와 같은 그 심령, 사막과 같이 황폐하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성령도 없고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우울함으로 가득 찬 그 속에는요 어둠이 틈타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을 다닌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아멘.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선포하십시오. 아이들 속에서 지혜의 샘물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주여 우리 서부장로교회 우물물아 솟아나라 할 때 구원 얻는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우물물아 솟아나라 할 때 여러분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직장에서도 승진이 될 것이고, 사업장에 가서도 우물물아 솟아나라 할 때에 매출액이 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용하세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아멘. 썩은 물이 솟아나지 마시고 맑은 물이, 아름다운 물이.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아멘. 여러분, 아이들 책상 머리에다가 그렇게 하나 딱 쓰세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아멘. 집에 들어가면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가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러면 솟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이 부엘의 사건, 우물물이 솟아나서 수백만의 사람이 가람이 해결되고 전진해서 여기서 우물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가지고 비스가 산 꼭대기에 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구리 땅을 향하여 전진해가지고 마치 요단강을 건너고, 마치 요단강을 마침내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 바로 입성 전에 부엘에서 물을 마시게 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물물이 솟아나서 우물물을 퍼마시고 가람을 해결해가지고 2011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뜨는 땅을 향하여서 전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땅끝에서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1편 1절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렇게 외칠 때에 우물물은 솟아납니다. 축복의 샘물은 솟아납니다. 12샘물이 터지고 70종류 나무가지가 생기는 것처럼 오늘 우물물이 정말 솟아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희망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무것도 없는 땅을 향하여서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도 그냥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외쳐서 정말 우물이 솟아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우물물을 솟아나라고 말할 때 이루어지는가? 첫째는 다 함께 모여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다 함께 모이자. 오늘 본문이 되는 21장 16절에서 우리는 이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모아놓고 선포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그렇게 선포할 때 우물물이 솟아났어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의 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왜 자꾸 교회 오라고 그래? 아마 못 살겠다. 목사님이 전화하지, 마을 장로님이 전화하지, 순장님이 전화하지. 아니, 교회만 오면은 우리 뭐 먹고 사냐? 그리고 언제 소금과 빛된 사명을 하느냐? 성도들이 좀 세상으로 가야지. 맨날 교회만 오면 어떡하냐?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3,000명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모이기를 패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되는데 안 모이는 것이 습관이 돼요. 2011년도에는 안 모이는 악습을 버릴지어다. 아멘.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언제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이에요. 근데 이 날이 되면은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어요. 아무리 불타는 석탄이라 할지라도 화롯불에서 나가는 순간에, 혼자 되는 순간에 식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여야 돼요. 아무리 불타는 장작이라도 장작 더미에서 나가는 순간에 식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병들면 어떻게 되느냐? 모이는 것이 싫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싫습니다.
자꾸 혼자 있고 싶어요. 이건 병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나면 모여야 돼요. 오늘 이 가운데에 제가 정죄의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매일 새벽기도도 하고 싶고 수요일이고 철야고 뭐 하고 싶은데 몸에 건강이 허락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말 10시간씩 12시간 일한 분이 있어요. 새벽기는 6시인데 이미 5시면 난 일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말 이 주일 한번 오는 것도 그런 큰 일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할렐루야. 한 번 오지만은 이날이 첫날보다도 귀하다고 여기세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1장 11절에 현재보다도 1000배나 많게 주는데 이 1000배의 복이 어디서 임할까? 1000배를 내가 가만히 성경을 찾아보니까는 어디에 나오느냐? 시편 84편 10절에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는 주의 궁정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도 낫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야, 그렇구나. 주의 전에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여기 안 나오고 세상에서 첫날 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1000배,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은 쉽게 얘기해서 1000배의 이익이 된다. 할렐루야. 만약에 장사하는 사람이 1000배의 수익을 본다면은 이건 노다지 장사 아니겠어요? 그 물건 계속 팔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샌드위치 하나 팔아가지고 1000불 얻는다 그러면은 그 샌드위치 그 괜찮은 거 가가 아니겠어요? 예배 드리면요 1000배의 복을 주신다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간 없다, 피곤하다, 안 된다, 못 된다, 교회 간다고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는 비결이 자꾸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왜 모르냐 말이죠. 이건 아무한테도 가르쳐주지 마세요. 우리끼리 알아야 돼. 너무 많이 모이면 곤란하니까 또 성전 지어야 되니까. 난 절대 안 짓습니다. 앞으로 2번 지었으면 됐지. 미어 터져도 이제는 안 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또 자꾸 모이라 그러는 거 보니까는 집 차면 또 3번째 짓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됐어요. 40대나 짓는 것이지. 여러분 보세요. 모여야 돼, 모여야 돼. 모일 때 임하시는 성령. 할렐루야. 120명이 모일 때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일 때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는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일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곳에 나도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것을 큰 인심 쓰는 거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오늘 나 교회 나왔습니다. 아시죠? 뭐 출석 도장 찍으러 오셨습니까? 누구 위해서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지만 예배에서 모이지만은 실상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예배 때에 회개가 터지죠. 예배 때 용기를 얻죠. 예배 때 회복이 되죠. 예배 때 고침을 받죠. 예배 때 깨달음을 받죠. 아멘. 모여야 돼, 모여야 돼.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에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저들이 꽁꽁 숨었습니까? 아니에요. 미스바로 모여라. 이거는요 수많은 사람이 모이면은 저건 적군에게 완전 득토를 나는 겁니다. 근데 모여라. 뭐 했느냐? 칼싸움 했느냐? 아니에요. 저들은 저기서 회개했어요. 저기서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블레셋이 물러갔어요. 아멘. 에베네셀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미스바로 모여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합니다. 뭔가 하니 집에서 교회 가는 거 예 맞습니까? 아니면은
교회에서 집에 갑니까? 자, 어느 게 맞아요? 집에서 교회 가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집에 가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삶의 정서. 지금 오늘 올 때에 여러분 집에서 교회 가고, 집에서 직장 가고, 집에서 사업장 가고, 집에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건 안 됩니다. 절대 우물물이 안 터집니다. 계속 광야고 모시고 메마릅니다. 오늘 생각을 바꾸세요. 같이 오늘 여기 참석하더라도 따라합시다. 교회에서 집으로 가고, 교회에서 직장 가고, 교회에서 사업장 가고, 교회에서 학교 가고. 아멘. 이럴 때 우물물이 터집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물물이 터진다니까. 결국은 우리 모든 천국에 모일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모여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주십니다. 전략을 주십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서 모이지 않고 세상에서 첫날 뜨는 것보다도 여기서 모여서 능력받고 나가면은, 가정으로 가면은 가정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직장으로 가면 직장이 천국으로 바뀌고, 사업장에 가면 사업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이들이 여기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학교 가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은혜 받고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지 세상에서 일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 때는 여기로 오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여기서 힘을 얻고 각 지역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뭐예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느 공처가 대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세상에서 공처라고 하는 사람은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공처라고 하는 사람은 오른쪽에 다 서라, 줄을 그어놓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글로 가기 시작. 근데 왼쪽에 보니까 딱 한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었어요. 당신은 공처가 되게 나왔는데 왜 공처라는 곳에는 오른쪽에 안 쓰고 왜 이렇게 왼쪽에 서 있냐고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우리 부인이 사람 많은 곳에는 가지 마라 그랬다 그래.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엔 가지 마라. 여러분 오늘 독감 걸릴까봐 교회 안 온 분 있어요. 그 사람 반드시 걸립니다. 그 사람. 제가 LA 갔더니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 LA에서 유명한 예가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지진이 막 날 때 LA 너무 무섭다고 저기 그저 아틀란타로 간 사람, 아틀란타로. 그걸로 직장을 잡아가지고 그쪽에 가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그쪽에서 지냈는데 한 달 만에 교통사고나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라 그래요. 여러분, 생사화복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날씨가 춥다고 안 모이고, 눈이 온다고 안 모이고, 독감 걸린다고 안 모이고, 피곤하다고 안 모이고, 시간 없다고 안 모이고, 어떤 분은 예배 시간하고 결혼이 겹치면은 아이고 친구 결혼식에 가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물물이 확 막혀버린다니까. 여러분 시편 107편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광야도 못이 되게 하고 메마른 땅도 샘물이 되게 하는데, 그 두 절 전에 보면은 107편 33절에 보면은 못이라도 광야로 만들어버리고 샘물도 메마른 땅으로 만들어버린다. 그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모여야 돼. 최선을 다해서 모여야 돼. 모일 때에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것이 어디서 이야기했느냐? 모일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일 때 주신 것이지, 안 모였는데 우물물아 솟아나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말이지. 모여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외칠 때에 광야에서 샘물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붙들면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외쳐야 돼요. 민수기 21장 16절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 부엘 사건인데, 부엘이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광야 한 곳에서 주님이 모으겠으니 그곳에서 내가 약속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그러면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할 때 그것이 솟아났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뭘로 만들었어요? 부엘, 우물이라고 만들었어요.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물물아 솟아날 때는 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꿈을 가지고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우물물을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을 주신다고 했으니, 이것이 누가 한 말이냐? 모세가 한 말도 아니고, 아론이 한 말도 아니고, 훌도 한 말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한 말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 안심시켜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일 났어, 이제는 다 망했어, 불안을 조성한 사람이 되지 말고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대로 행치 아니하며 실행치 아니하시라.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하늘이 높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나는데 내 입에서 나갈 말은 명하여 보낸 일에는 반드시 형통하여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다시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때문에 우리는 우물물아 솟아날 때, 희망을 할 때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할렐루야,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럴 때 광야에서 우물물이, 샘물이, 축복의 샘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약속은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처럼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셨지만은 당장에 이루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처럼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래 참아 약속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약속을 의심치 하지 말고 또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룰 줄 믿고 그렇게 외쳐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불타는 소원을 아랬어요. 이거는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신 약속들이 있고 또 새해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고 기도 가운데 내적인 주의 음성을 들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주겠다 그러고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데도 가능한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여러분 그것을 붙드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약속을 받아놓고 현실 앞에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팽개쳐버리는 거예요. 당장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기도에 가장 응답받는데 방해는 물은 뭐냐? 조급함입니다. 이 조급함을 내버리고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18절에서 우리는 이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우물물은 지휘관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다. 마따나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부엘이라는 것은 우물물이라는 것이고 광야를 우물물로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물물아 솟아날 때에
하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우물물아 솟아나라 외치며 노래할 때에 저들은 지휘관들이 팠다. 귀인들의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뭐였습니까? 땅을 팠어요. 근데 뭘로 팠어요? 규는 뭔가 홀이라는 것인데, 권세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지휘봉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팡이. 군대에서도 보면은 지휘봉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 왕이 그 두 발 사이에 딱 이 홀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지휘봉이에요.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규와 지팡이로 팠다 그랬어요. 땅은 뭘로 파야 됩니까? 곡괭이로 파고 삽으로 파야 되는데, 아니 지팡이로 판다고 해서 그게 파여집니까? 그러나 판 거예요.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판 거예요. 할렐루야. 불가능한 땅에서, 도저히 물이 나올 수 없는 땅에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고 팠어요. 땀을 흘렸어요. 피를 흘렸어요. 계속 봤더니 얼마 안 가서 거기서 우물물이 솟아난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이 지팡이 가지고, 나무 지팡이 가지고 어떻게 이 150만 명의 물을 먹일 수 있는 우물물이 솟아날까 하고 아예 손을 놨다면 안 되는 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은 이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은 마치 마른 땅에서 우물물을 솟아나게 하는 것과 같았어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물물을 팠어요. 적용해 본다면은 그 골고다 언덕은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거기는 해골들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것으로, 십자가 나무 십자가로 팠어요. 그곳에. 그리고 그곳에 우뚝 세우고 당신이 거기에 매달려 돌아갔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피와 물이 거기서 쏟아져 나왔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한 것 같았지만은 그 골고다 현장에서 구원의 물이 솟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샘물이 솟아난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러고 하늘 보호자 우편에서 그렇게 외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특별히 이 물물은 누가 팠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팠어요? 아닙니다. 지휘관들이, 백성의 귀인들이, 리더들이, 앞장서 가는 사람들이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휘봉을 들고 규와 지팡이를 들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권위의 그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은 땅을 파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지휘관들이 앞장서 팔 때, 그 지팡이로 막 파기 시작할 때에 여기저기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야, 지휘관들이 저렇게, 리더들이 앞장서서 모범이 되어서 저렇게 파는구나, 우리도 파자 하고 손가락을 가지고 땅을 팠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그 땅에서 샘물이 터지도록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각사의 총무님, 부총무님들, 또 우리 선교회 회장단들, 또 우리 마을장 순장님들 앞장서 일꾼을 세워줬는데, 이분들은 지붕을 들고 그냥 흔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땅을 파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이것은 내가 아니면은 이룰 수가 없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 100%, 사람 100%, 그래서 100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도 내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능력으로 역사니의 역사를 따라.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도 없는데 나 혼자 죽동살동 해봐야 우물물이 안 파집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역사가 있는데 악하고 괴로운 종이 되면은 우물물이 안 파집니다. 이게 두 가지가 하나가 돼야 돼.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만 은혜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군가 희생해야 된다면 내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손해봐야 된다면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일을 해야 된다면 내가 하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일을 해야 된다면 지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로 미루지 말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누가 하든 안 하든 주님 내 자리에 쳐서 계시록 2장 10절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게으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구원의 약속,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 9장 7절에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셨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고, 그 열심을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품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아멘. 하나님의 열심과 내 열심이 하나가 될 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때 거기서 전기가 발생하는 것처럼 우물물은 터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 간증은 아니고 오늘 신영균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일본 집회에서 돌아올 때 이야기입니다. 공항에서 내려서, 지금 내가 공항에 도착했으니 차를 보내라고, 이 차가 와서 타고 가는데 영등포 시장에서 불이 난 거예요. 대화재가. 그래서 그 교회 집사님이 그 영등포시에서 장사를 하고, 그리고 바로 시장 옆에 집이 있었는데 거기 살고 계셨는데, 그래서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고 어린 3남매를 키우고 있는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서 글로 가자 하고 그 영등포 시장 화재 현장에 가봤더니 영등포 시장 전체가 불타버리고, 뿐만 아니라 그 집사님 가게도 불타고 집도 다 불타버리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집사님이 그 불타는 집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찬송을 불렀을 줄로 믿습니다. 막 거기서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는데, 불타는 화재 현장에서. 그런데 그때는 우리나라 소방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미8군 부대에서 소방대가 와가지고 막 불을 끄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어떤 여자가 막 이렇게 찬송을 하니까 그 소방대장이, 미8군 소방대장이 신영균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뭘 하냐 했더니, 이번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지금 화재가 이렇게 났지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렇게 기쁨으로 찬송하고 있다고 했더니, 이 소방대장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아멘이 안 나오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수만 불을 주고요, 신설동에다가 빌딩을 지어가지고 줘버려. 빌딩을 지었어요. 할렐루야. 이건 큰 간증이에요. 간증. 유명한 간증이에요. 신영균 목사. 그렇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물물아 솟아나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물물은 솟아날 것입니다.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가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중도에 포기하면 아내가 못하는 것이. 말씀을 맺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아멘. 올 한 해도 열심히 모입시다. 아멘. 최선을 다해서 모일 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물을 주니까 너희들은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노래하고 찬송해라. 최선을 다해서. 저는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일부 예배 때는 다 춥잖아요. 저도 몸이 아직까지 열이 안 받아가 지금 막 뜨끈뜨끈하지만은 8시에는 좀 몸이 차잖아요.
악수하면은 성도들이 차요. 딱 이렇게 손을 잡았을 때 차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요, 막 악수하기 전에 손을 비비는 거예요. 막 손을 비벼가지고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가지고 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물물은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손을 한번 비비고, 자, 최선을 다해가지고 따뜻하게. 자, 옆에서 한번 하세요. 우물물은 솟아납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서 하세요. 우물물은 솟아납니다. 우리 열심히 모입시다. 주의 약속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번 최선을 다해서 올 한 해 달려가십시다. 광야가 샘물이 될 줄고 우물물이 퍼졌어. 이번 우리가 시리아 가는 겁니다. 시리아 가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약속 붙들고 지방 방문하면서 먹을 거 입을 거 어렵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할렐루야. 시리아 땅에 반드시 우물물은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물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열심히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아버지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외치